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누비전 교회 이희영 목사님께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부족하고 또 부족하지만은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이다.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이다. 나는 생각에 물론 은퇴라는 것이 있고 또 은퇴가 있어야 후진들이 많이 양성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은퇴는 없다. 그런 생각이 늘 전합니다. 우리가 영감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도 없고 육신도 쇠약해지기 때문에 늘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불같은 성질을 가진 사람이 변화된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마지막 분부인 사랑하라는 말을 늘 되새긴 것을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잘 압니다. 자, 그런데 추수할 것이 많다. 추수할 것은 많다. 일꾼이 작다. 우리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추수할 것이 많다 그랬는데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 여러분, 추수란 것은 곡식을 재배한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추수 참 여러분 그 때가 있는 거예요. 벼가 너무 익어서 고십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수확기를 놓치면은 배의 무게가 확 줄어듭니다. 여러분, 과일은 수확기를 놓치면은 썩어집니다. 이 수확기, 오늘 우리에게 당신께서는 우리에 들지 않는 양이 있다. 나는 이곳에 비전 누비전 교회를 세울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에 들지 않는 양, 하나님이 택하신 양, 아직까지 주님의 복음을 못 알은 선택받은 사람을 찾는 것이 나의 소명이고 이 교회의 설립의 목표다.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죠. 어떤 사람이 선택받았는지. 그냥 찾고 그냥 열심히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고. 물론 교회란 것은 도시에 개척을 해야 빨리 부흥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숫자적인 부흥보다는 나는 처음부터서 이렇게 시골 목회, 지방 목회가 빨리 부흥될 걸 생각하고 온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한 영혼, 그러한 영혼들이 10명이라도 좋고 20명이라도 좋고 그냥 조금 모이는 교회는 옛날에 젊었을 때 옛날에 해봤으니까 그거에 하나님 앞에 상급이라면은 내가 성실로 했다라면은 또 우리 이 목사님이나 여러 전도사님들도 성실히 그 일을 했다면은 하늘의 상급으로 주어질 것이고. 자, 우리 주님께서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해라. 추수할 일꾼. 가만히 생각하면은 저는 하나님 디모데오 같은 청년을 한번 보내주십시오. 근데 아직까지 디모데오 같은 청년을 못 만든 것 같은데 우리 최전서 삐끼지 말아요. 그 말했다고. 청년은 아니니까 옛날 같으면은 50대니까 상당히 나이가 든 거죠.
나는 38살에 노회장을 했는데 뭐 그것이 자랑도 아니지만은 자 그러니까 그러지만 아직 그 내가 찾는 사람 못 만난 것 같아. 자 워커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자,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일할 건 많은데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그 일꾼들은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참 목사가 많지요. 참 많아. 이민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은 어떻게 목회는 안 되는데 목사 될 사람, 목사 되고자 하는 사람이 그렇게도 많은가? 그들이 정말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런가? 그리고 정말로 깨닫고 감동받아서 그런 마음이 생기는가? 그러니까 좀 어려운 말로 말하자면 참다운 복음의 진리와 지식을 소유한 주의 복음의 그러한 일꾼들이 되기를 갈망하면서 그런가? 계시의 정신을 사모해서 그런가? 주님의 복음을 껍 모양만 아는 것이 아니고 깊이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그 뒤에 보면은 계시의 정신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시의 정신을 정말로 깨닫고 그런가? 다시 말하자면은 사무적이고 공식적인 목회자는 많지만은 다시 말하자면은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큰 교회를 해야 되겠다 하고 그리고 멋지게 캐리어를 쌓는 사람들은 많지만은 그런 공식적이고 사무적인 목회자죠. 그렇지만은 견딜 수 없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에레미의 심정같이 불타는 심정 이런 심정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많겠는가. 뜨거운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 자신과 여러분 자신이 좀 뜨거운 그냥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사람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렇게 복음의 열정을 가졌으면 합니다. 아멘. 예, 그런 가슴을 품고 살아야 은혜롭고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다음에는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이렇게 70명 파송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시대 상황을 말씀을 했습니다. 3절에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아. 참 세상을 바라보시고 세상이 험악하다. 세상이 위태롭다. 세상이 동광났다. 하나님과 관계가 브로큰됐고 그리고 옆에 사람하고도 브로큰됐고 복음 전하기가 평탄하지를 않다는 말씀입니다. 이란 온 땅이 병들고 말라있는 세상이지만은 주님은 전도자들에게 뭐라고 부탁을 했습니까? 돈 가지지 말라, 여행 가방 가지지 말라, 그리고 신발 그건 필수적인 거죠. 옷에 대해서, 주머니에 대해서, 돈 주머니에 대해서. 그러나 오늘날 보면 어떻게 보면은 돈 있는 사람들이 목회를 빨리 한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외형적인 것을 말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외형적인 어떤 성공을 말한 건 아니고 분명코 이것은 그 깊은 정말로 얼마나 복음을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너가 했느냐 이것을 가리킨 겁니다. 돈으로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 복음은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기적적인 간섭으로 보호하심으로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나가십시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돼야 돼요. 사람 돈 주고 믿음 못 사. 돈 주고 못 산 거예요. 돈 주고 못 사. 예. 자, 그러니까 기적적인 간섭, 기적적인 보호. 우리 복음 전도자들에게 엘리야 시대의 가뭄 때에
엘리사를 까마귀를 통하여 먹이시던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하여 먹이시던 그 방법으로 그의 선지 생도들 50명씩 100명씩을 100명을 50명씩 굴 속에 숨겨놓고 먹이시던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오늘 또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을 이제 떡과 물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생각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곳에 교회를 설립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임대료가 꽤 많을 건데요. 경비가 꽤 많이 들 건데요. 그런 생각을 그런 말을 자꾸 하더라고요. 염려하는 말이겠죠. 그러나 나는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생각에는 항상 내비게이트 선교 정책, 다시 말하자면은 아들이 돈을 준다, 누가 돈을 준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자립해야 된다는 거. 자립해야 된다. 어떻게 해든지 자립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물론 힘이 들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어쩌면 자급전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나는 내 마음속에 늘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자기 자신, 목사라면은 적어도 자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발휘해서 자급은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늘 갖습니다. 그래서 사람 의지하지 않다고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시대는 다르지만은 까마귀를 통하여 먹이시던 그 방법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바다라는 왕의 대신을 통하여 주의 종들을 먹이시던 그 방법으로 오늘 또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노 복판에 있는 지구촌에 더욱 그의 사랑을 입고 은혜를 입고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에게 임하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이렇게 엄청난 진노에 조나단 웨드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는 이러한 세상에 이러한 판국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도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을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종들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늘 청교도 목사님들의 그 표현을 좋아합니다. 청교도 목사님들은 성경을 너무 깊이 알고 그리고 표현이 너무 참 감미스러워서 그래서 스펄전 목사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마치 먹구름 사이로 비추는 태양이 아름답듯이 황량한 사막의 오아시스에 더 물의 귀중함을 깨닫듯이 이렇게 세상이 어렵고 세상이 병이 만연하고 세상이 어떻게 하면은 복음을 해방치려고 이런 것도 말라, 뭣도 말라, 소그룹도 안 된다, 뭣도 안 이렇게 방해받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간섭이 오아시스의 물처럼 하나님의 간섭이 먹구름을 가득한 그 사이로 태양빛을 비추는 그러한 그 빛을 보는 우리 주의 종들로 그렇게 스릴을 겪고 살았으면 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깨어 있다면 충분히 그런 걸 느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70명의 제자들에게 전달할 메시지 내용입니다. 5절입니다.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어느 집에 가든지 참 이 말이 저는 매우 좀 슬프고 무슨 의미인가? 어느 집에 가든지 이 말을 좀 바꿔보실래요? 어느 곳에 가든지 그렇게 한번 바꿔보실랍니까? 복음 전도자는 정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내 인생을 생각해 놓고 보니까 참 전라남도 출생은 여천 촌놈 바다만 보이고 저 소라라는 꼴차에서 출생해가지고 순천서 공부를 해서 가만 생각 강주로 올라가지고 강주에서 서울로 올라가지고 서울에서 미국으로 가가지고 미국에서 한 20개국 돌아다니게 하시고 이거 도대체 참 정처 없는 참 삶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부른 우리 목사님 사모님 부른 그 복음성가, 나 그거 참 복음성을 좋아합니다. 오늘은 이고 내일은 저고 주복음 전하리. 여러분, I will preach. I will preach. 어떻게 preach를 하냐? The gospel. 복음을 전하는데 from 어디서부터? This place. 이 장소에서부터. 그래. 오늘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자, 그런데 참 말이 재밌어요. tomorrow. 내일은 어쩌냐? go to go 간대요. tomorrow는 가. 어디로 가? else요. 어떤 장소인지 몰라. 야, 오늘은 그래 정처 없는 이 발길이. 그래서 제가 늘 옛날 초기 목회 첫 목회지에 그 임성아 권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서울대학 나왔어요. 근데 교회 부임하는 목사들이 그 집 때문에 1년을 못 버티고 말하자면 그 임성아 집사님하고 정 집사님 그 부부 집사 때문에 어떻게 시골에서 서울대학 정도 아들이 나왔으니까 그냥 좀 목사를 했더니 못 견디고 갔어요. 근데 그가 회개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요 하도 서러워가지고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오늘은 이거냐 오늘 또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밝게 이걸 부르면서 부산행 열차를 타고 딸네 집을 갔다는 거예요. 하도 서러워서. 그래, 그 서름이 주님 앞에 화소연하세요. 내가 그랬는데 그분이 내가 농지교회 5년 심무하고 떠나갈 때 목사님 이거 길 때마다 기도하고 자기 생각하라고 금을 그냥 석 돈인가 다섯 돈인가 그냥 금지 건너면 나는 금반지 한 번도 끼고 다니질 않거든요. 근데 나중 건축할 때 팔아가지고 이제 섰는데 참 우리 복음 전도자가 정해진 곳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이 목사가 양평 올 줄 누가 알았어? 누가 양평 용문 올 줄 누가 알았어?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나원몽 장로가 뭐 이단이다 아니다 그랬었을 때 영풍은 논리 이렇게 했을 때 용문은 내가 이렇게 들어서 잘 알지만 자 그러니까 우리의 그 믿음의 조상들이 주님께서 가라 조상들처럼 주님의 복음을 따라서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지로다.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우지 않는다. 얼마나 당당해서 I am ashamed gospel이거든. ashamed. 복음을 부끄러우지 않아. 왜? 복음이 그렇게 좋기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살 길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참 만족이 있기 때문에 바울의 심정.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75세의 고향을 떠난 그 심정으로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안에 대해서는 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도 내가 평안에 좋아하는 말씀 잠언서 1장 33절에 보면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늘 주의 말씀 그림자처럼 주의 형상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세상에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이 많지요. 저도 두려움이 많습니다. 참 저도 두려움이 많아요. 그 아들들이 어떻게 된다고 뭐 이거 건강이 좀 안 좋다 그러면 막 염려가 돼요. 네. 두려워하는 존재거든. 네. 두려워하는 존재거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딱 말씀해 놓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평화를 주님이 주시는 위에 하늘에서부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부터서 오시는 그 평강을 소유한 사람은 파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평강을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안은 사죄의 평안이요, 구원의 평안이요, 용서의 평안이요, 화평의 평안이요,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평안입니다. 세상이 갈릴리 바다처럼 노도 풍랑하고 흔들려도, 세상이 애굽에 내린 큰 재앙으로 장자를 잃은 곡성으로 아우성치더라도 신자는 평안한 안식의 때처럼 안연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가 사는 날까지 평안을 소유하죠. 주께서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땅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주님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품어주실 것을 이 생뿐만 아니라 교생에까지,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우리에게 평안으로 유지해 준다고,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에 우리 예수도 보고, 오늘은 주식만 있고 반찬은 없다.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설교가 주식은 있고 반찬은, 우리 예수도 하는 말이, 지난주에 이 목사님처럼 반찬도 좀 걸게 좀 펴주시죠. 오늘 반찬은 없어요. 예화는 없어. 예, 내용이 너무 나는 그 복음서를 읽으면 그냥 주님이 내 곁에서 다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한 30년 됐겠는가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면서 베드로 생각을 하면서 막 예수님 생각이 불썩 난 거예요. 바닷가에 갈릴리 가에 딱 서 계신 예수님이 떡과 생선을 구워놓고 제자들을 기다리는 모습이 쫙 생각난 거예요. 그냥 즉각으로 그냥 파피루스에다가 그냥 즉각 시를 내가 그냥 지어가지고 그 선장한테 이거 킵을 한국의 어떤 목사가 준 거로 오는 사람들마다 좀 봤으면, 거기는 보면 각 나라의 돈 지폐도 다 있더라고요. 그 배에 다 그 기념으로 남겨놓더라고요. 예. 예수님 생각이 벌써 나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어떤 대통령들이었습니까? 우리나라 임금들은 어떤 임금들이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라.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은, 맨 처음에 공생의 첫 발을 딱 들여놓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아멘. 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하나님 나라의 개념, 이거 굉장히 바실레이아의 개념, 말하자면 킹덤 오브 헤븐, 킹덤 오브 가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개념은 뭐 책으로 한 권 써도 그 이론이 그 내용이 풍부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전달하시는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자,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전에, 그 말씀 전에 9절 11절 9절에 무슨 말씀? 병든 자를 고치며. 여러분, 지금 의학이 발달해서 하나님 예수님의 권능의 그 치료가 보이지 않지만은, 여러분, 육체의 건강도 영혼의 건강도 주의 복음으로 말씀이 제대로 가는 곳에 일어난 줄을 여러분들도 확신하고 그렇게 믿으신 줄로 압니다. 예, 복음은 확실히 치료의 영이다. 하나님의 복음은 가는 곳에 사람을 변화시키고 치료한다. 그래서 그 치료는 뭐냐면 병자들을 고치고 제자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주었는데,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수단으로 내려진 질병을 예수님께서 회복하시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두 가지 질서를 회복하러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망가진 구속 질서의 회복과, 그리고 엽과 인간 세상의
이제 병든 세상을 회복하시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치유의 역사는 복음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이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치유의 역사가 이렇게 질병 많은 세상 속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될 줄을 믿고 또 그렇게 확신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뭔가? 제자들을 파송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 주인이 왔으니까 가까이 온 거죠.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주시고 왕권을 주고 파송받은 예수님께서, 성자이신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지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곧 하나님 나라지요. 예수님이 계신 마음, 품은 마음이 곧 하나님 나라지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주인이시죠.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왕이 아닌 예수님의 왕이 통치하는 나라는 평강과 희락과 화평일 것입니다. 아멘. 사랑이 무궁무진한 나라요, 질병이 없는 나라요, 썩지 않는 나라요, 쇠화해지지 않는 나라요, 영원한 나라요, 영광이 충만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 나라를 우리는 사모하면서 자격 없는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 된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냐. 오늘날 복음은 그렇습니다. 내세 하늘나라는 없어지고 현세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의 나라는 정의와 평강의 나라요, 무병의 나라요, 행복의 나라요, 주님의 백성이 사는 나라요, 주님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행배와 찬양을 주님께 올리는 나라요, 24 장로가 겸손하게 다 머리에 멸류관을 써서 발 앞에 내어놓는 그런 겸손의 나라. 저도 늘 생각에 겸손해져야 되겠다. 그리고 늘 더 사랑해야 되겠다. 작은 피조물에게까지 사랑해야 되겠다. 자, 이 나라는 재림과 함께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점점 하나님 나라가 더 커져가야 돼. 마음의 하나님 나라.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더 커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날마다. 현재에 살지만은 그 맛을 보는 나라죠. 자라나는 나라죠. 네. 우리가 비록 세상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이다. 자, 목회자는 이와 같은 주의 거룩한 일을 수종드는 종들이요, 거룩한 사업에 자원하는 직원들이요, 축복을 전하는 자들이요, 주의 평강을 전하며 이 세상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 주님은 사역자들을 통하여 평안과 축복을 전달하고자 하십니다. 오늘 저를 비롯해서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전달하고 싶은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그 축복을 전달하는 바로 그러한 거룩한 종들, 주의 복음의 귀한 종들, 거룩한 소명을 감당하는 종들, 이것을 저는 이러한 종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이러한 종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추수할 것을 많되 일꾼이 적도다 했사니 주여 일꾼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옵소서. 사역자들을 동역자들을 더 보내주시고 주여뿐만 아니라 평신도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아직까지 찾지 못하는 그러한 택함받은 성도를 부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상이 망가져가지고 병들어가는 이 세상에 복음으로 치료하는 메시지가 전달해지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이제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능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먼저 복음이 주는 평안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주는 치유의 능력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사랑하는 종들 마음속에서 더 성장하고 커져가고 내 마음에 예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필그림은 15세기 미국에 이주 정착한 초기 청교도 가리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청교도 조상들도 순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조국과 가족을 뒤로하고 오직 성경의 신앙 모습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며 순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오직 예수 안에서 자유와 도전과 창조하는 빛의 자녀의 삶을 따라갑니다.